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8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저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평생, 그 평생이 어떤 평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참 이 돈 걱정을 하신 분은 아마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돈 걱정 안 하는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건강 걱정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건강 걱정 안 하는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평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다윗에게 묻는다면, 오늘 이 시편의 저자에게 묻는다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 시편 108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남은 평생,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입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나를 불러주신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나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내 평생 그를 높여드리는 내 높임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새벽을 깨워야 한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8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남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 삶을 하시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저자 다윗은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삶.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새벽을 깨울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편 46편 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왜 하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새벽을 깨우는 삶, 그리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왜 하필 새벽일까요? 이 새벽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시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진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울지어다. 왜 하필 새벽인가?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특별히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홍해가 갈라진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 결정적으로 구원해 주신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군인으로서 좋아하는 이 여리고 작전, 이 여리고 작전이 결정적으로 성공을 거둔 시간, 그 시간도 바로 역사적인 시간이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그 시간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다. 자, 이 역사적 상황을 보십시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이 왜 중요한가? 그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의 능력과 새벽의 중요성, 사실 오늘 하루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하루,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새벽이에요. 왜 이 새벽이냐면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내 영혼, 나의 행동, 한 번도 죄가 범해지지 않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하루 가장 깨끗한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행동으로 한 번도 죄가 범해지지 않는 가장 깨끗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새벽을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Quiet time, quiet place, 큐티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은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다. 이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를 한다. 잘못된 이야기죠.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이루지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실타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가?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시간.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내가 풀지 못한 모든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펼쳐주신 시간. 그 미디안의 13만의 군대, 그 군대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기도하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그 미디안의 13만을 정리해 주시는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시간. 평생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남은 평생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새벽은 특권인 것이죠. 이 새벽은 축복인 것이죠. 시편 저자가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통해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시편의 저자. 그렇게 충성했던 사울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보내어 목숨을 노리고 쫓고 쫓기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기가 안전하다, 동굴에 숨은 것입니다. 근데 더 비참해요. 왜냐하면 내가 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동굴에 숨었는데 그 동굴은요, 빠져나가지 못한 일종의 트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사가 들어오면 꼼짝달싹 못하는, 언제 그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밤이 시작된 거예요. 두려운 밤, 공포의 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편 57편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잠들 수 없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가 정말 떨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이 왔어요. 벌떡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벌떡 일어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동일한 우리 시편 57편 8절 9절을 읽어보실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로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다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남은 평생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시간. 그리고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8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자요. 이 인자가 우리가 언젠가 들어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왜 히브리 사람들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소중하게, 헤세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헤세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불성실을 경험합니다. 헤세드가 아니라 헤세드의 반대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나 자신의 불성실을 발견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헤세드와 인자와 성실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때론 내가 범죄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가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그 사랑은 유효하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그 약속이 깨지면요, 우리는 정말 신뢰를 하지 못해요. 신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실망만 시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헤세드와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 오늘도 나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남은 평생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그 헤세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남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부유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 부자예요. 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고 또 많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그 포도원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일꾼 중에 한 명이 이제 일을 하다가 그 포도원 주인, 아주 그 부자, 그 주인의 아끼는 그 포도주 통을 엎질러서, 정말 아끼고 아끼는 그 포도주가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아끼고 포도원 아주 상급의 그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고 그냥 이 몇 년, 몇십 년 묵혀두고 아껴둔 가장 소중한 포도주 통을 실수로 일꾼이 엎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지고 오고, 노력의 손실, 그리고 엄청 실망하고 분노하는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법정에다가 그 일꾼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발하게 되었죠. 그리고 재판관이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일꾼이 이제 있고, 고소한 그 주인이 있고, 자, 어떻게 판결하실까요? 자, 이 탈무드의 재판관은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분명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마땅히 일꾼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듣기에 주인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자입니다. 일꾼은 가난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법적으로 당신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헤세드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시고 일꾼에게 이달 임금을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조금 손해를 보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을 헤세드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꾼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당신의 헤세드의 실천의 결과로 이 세상은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가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일꾼에게 이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곱을 쳐서 줬어요. 곱을 쳐서. 이달 임금이 아니라 더 붙여가지고 오히려 일꾼을 격려해 주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8편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것은 부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혜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내 삶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성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평생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찬란한 빛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며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알립니다. 빛과 어둠 모두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을 믿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아름답게 빛이 나며 연약한 사람인 저는 하루 동안 어떤 어두움도 없기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둠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같은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내 안에 있는 빛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깨를 펴게 하시며 아버지의 숨결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불러주신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의 숨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